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지금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늘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끝마무리 하신 얘기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 이 이야기는 말씀을 선포하되 다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원래 누가복음의 신학 사상은 예루살렘의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고쳐가겠느냐,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이해를 고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은 유대교의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아마 우리는 눈 감고 걸어가도 천국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고쳐줄 수 있을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계란으로 파헤치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이 고정돼서 생각이 굳어지면 그 생각을 바꾼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작업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번 굳어져 있는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이 3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한 세대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늘 믿었으니까 오늘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씨름해야 하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 주셨던 그 성품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나름대로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만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만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저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아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시점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요, 유대교 신앙의 절정지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 과수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포도나무 과수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어놨대요. 아니 여러분, 왜 포도나무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어요? 전부 다 포도나무를 심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러면서 과수원지기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무화과나무도 잘 가꾸어서 열매를 좀 따게 해줘라. 근데 여러분, 대개 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3년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3년 동안 열심히 와서 이제 과원지기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3년째 지금 주인이 과수원을 향해서 가면서 뭘 기대하세요? 올해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올해는 열매를 맺었겠지. 그리고 기대하고 그러고 가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과원직에게 열심히 잘 관리하라고 해서 갖고 나는데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하고 와서 보니까 올해도 역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원직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무가 왜 이러냐? 3년 되면 열매를 맺어야지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차라리 저 나무를 베버려라. 그 땅에다가 다른 걸 심으면 무화과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 거기서 얻지 못하는 거 다른 걸 심으면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과수원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이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주인이 그동안 제가 정성껏 잘 관리했는데 올해 안 열었으니까 내년에 제가 좀 더 열심히 관리하고 거름도 좀 듬뿍 주고 잘 가꿀 테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거든 내년에 잘라버립시다. 이 얘기를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비유의 핵심은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얘기 나오시거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막상 가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원지에게 지금 묻는 거죠. 이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냥 베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 심판입니다. 왕정기 시대에 한 번 망했죠. 그 로마 제국 시대 AD 6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망해서 두 번 망했습니다. 이 망한 것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처럼 멸망이 올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듣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어디냐? 이러면서 누구는 아니에요? 누구는 아니에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 내 얘기는? 아니. 나 말고 김 집사님한테 들으라는 얘기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편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인데 그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명이 온 세상 구원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자 의식을 잃어버리면 오늘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소금은 맛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본질은 항상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만져버린 소금이 밖에 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버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들의 신앙을 유대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신앙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즉 귀환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교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500년 동안 유대교 신앙 체제로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 유대교 신앙 체제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선민이다라고 하는 특별의식,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들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정해 놓았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라고 우리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온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통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증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5대손 안에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어야 정통 유대인이고 그 사람들이어야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유대인의 혈통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과응보 사상은 사실은 포로 생활할 때에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한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 사상은 가지고 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새 시대는 새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까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 사상은 뭐든지 어떤 원인, 결과가 있으면 그 사람 죄 지어서 그래. 특히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가난하다든지 직업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 죄 지어서 그래. 죄 지어서 병에 걸렸고 죄 지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대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적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된 사회를 만들어 놓고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리셨고 세상도 버렸고 다 버린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버린 자들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러면서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만이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고 천한 곳, 작고 낮은 곳, 천하고 비천한 곳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이 됐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온 세상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에서는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분지 빈부 격차가 없는 체제, 즉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체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사명자 의식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도나무 및 포도나무 가수원에다가 한 그루 심으면 무화과 나무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열매 맺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사명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그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금년 한 해만 기다려 주시죠. 저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이 포도원지기는 농부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성껏 돌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이 완수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한 그루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시대에 세계가 구원받는 것은 지금 교회에게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교회의 사명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전국 가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가 지금 교회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인의 기대입니다. 대단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많은 무화과가 맺힐 것이다. 포도나무는 1년에 한 번 포도를 따지만 무화과나무는 보통 3번 내지 4번 열려서 열매를 따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4번 열매를 딸 수 있는 이 무화과나무에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주인은 그 무화과나무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셨죠. 대단한 기대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때 거기서 받는 실망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심히 가꾸라. 열심히 가꾸라. 그래서 포도나무보다도 더 많은 기대를 했고 열심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최선을 다한 농부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주인의 기대가 실망으로 전락되어지면서 3년 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아무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나무는 차라리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리고 차라리 그 땅을 다른 것을 심어서 얻는다고 한다면 이 무화과나무보다 낫지 않겠냐? 땅만 차지하고 있는 이 나무를 차라리 베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농부가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 3년 동안 열심히 가꾸고 돌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주인이 와서 기대에 실망하고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농부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결국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예루살렘 성의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망대 때문에 18명이 압사해서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에 치워 죽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죄 지어서 그래? 죄 지어서 그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대에 치워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줄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한 것이지 그들이 죄가 있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하나님 앞에는 민망스러운 태도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우리는 교훈을 삼고 오히려 동기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배척해 버립니다. 자, 오늘 분명한 것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걸 농부의 심정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뭐라고 했어요? 배버리자고요? 3년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 그냥 배버리죠?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키웠는데 올 한 해만 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가꿔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년은 주인이 의도한 대로 그 나무를 잘라버립시다. 이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자르지 않고 한 해를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희망을 걸으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내년에는 제 사명을 감당하겠지. 내년에는 제 역할을 감당하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걸으신다 그 말입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오늘 유대인을 향한 기다림, 교회를 향한 기다림,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굳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안맞는데 부정하죠.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저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저건 말이야. 그게 맞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갇힌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얘기는 내 얘기로구나. 날 보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버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전부 다 천국 가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사명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민의식, 특권의식, 자기들만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지옥 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정은 그들이 돌아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애타게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애타게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으시고 이제 전도에 힘을 좀 냅시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2번 망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망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러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또다시 AD 60년에 또다시 한 번 망합니다. 2번 망한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얘기가 아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사명자를 심판하십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명자를 심판하시지 다른 사람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금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